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어린 손자가 있으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 목사님을 아이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조 목사님이 하셨는데 조 목사님이 했는데 설교 말씀을 따라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 매가 있어야 된다, 어린이날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것은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고, 그 전에 사실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는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우리 권사님이신데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애를 이제 찾아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때리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손자의 마음은 대체 조 목사님 누구야? 뭐 때리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는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걱정이니? 넌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주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니? 아이들 걱정 많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누구하고 결혼할지도 걱정해야 되고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 아빠는 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빠와 우리 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상상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작가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아빠하고 딸이 몸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딸의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아빠가 늘 입에 달고 하던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무슨 걱정이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근데 오히려 바뀌고 난 다음에 가서 공부했더니, 그래 내가 어디 해보마, 이왕 바뀐 거 했더니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서 꼴찌에서 2번째 했어요. 그거 딸에게 안 들키려고 애쓰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아이들 걱정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그리고 하는 거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울던 말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저의 모습인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제가 뭐가 힘들 나이냐. 근데 저는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혼자 살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팝송 중에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는 노래가 있어요. For the peace, for the peace,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라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밤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저만 그랬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분도 생각해보면 그때 많은 그런 아픔들, 외로움, 그리고 그 순간들의 슬픔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니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이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노래할 때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찬양 가운데 나옵니다. 그의 여종이라는 것은 마리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하면서 마리아 자신됨을 보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비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분명히 결혼은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당시의 문화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걱정이겠느냐 하지만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비천한 몸으로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왜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마리아는 결코 부유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요셉과 혼인을 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그리고 결혼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다 그렇게 살았다 해도 그 경제적인 부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기로 약속을 해도 그들은 내일이면 먹을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으지 말라고 그래도 모읍니다. 이게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왜요? 인생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비천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내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지금이나 그때는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마태복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 마리아의 정원한 남편이 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의로운 자라. 그가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는 조용히 끊을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의로운 자라, 좋은 사람이라 조용히 끊어야겠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율법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걸 이 좋은 사람 요셉은 조용히 그냥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치를 조금이라도 마리아가 챘다면 그 두려움이나 그 아픔이나 그 낮아짐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바라보는 그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자기가 비천하고 낮은 여인인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천하다는 것은 52절에도 비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하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와 비천을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 힘 있는 것, 뭔가 있는 것. 그러니까 비천은 뭐냐면요, 낮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그것을 비천이라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제일 많은 번역이 낮아졌다, 이 번역을 제일 많이 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본인 자신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고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하고 그것을 비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 되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그 구원자를 잉태한 여인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 땅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간 분일까 하는 존경의 마음은 있지만, 어느 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를 추앙하거나 신의 경지로 올리거나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마리아 자신이, 그는 낮은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천적으로 무능한 여인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 구원자를 잉태한 이 연도 우리와 똑같이 초라하고 낮아져서 몸둘 곳 모르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이 사실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낮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올해 학교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새로운 학교 가서 새로운 학년을 맡고 그 새로운 학년에서 이제
이 1년을 같이 동역하면서 학생들을 섬겨야 되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서울광역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같은 학년에 이제 같이 그 힘을 쓰는 선생님 중에 저도 서울광역교회 다녔었는데 집이 멀어져서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집이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뭐 서로 이렇게 알고 하다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분이 남편이에요? 그러더니 하는 말 이분 서울광역교회 얼굴 마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서울광역교회 얼굴 마담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광역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광역교회 얼굴 마담인데 이건 이제 그만 써야죠. 제가 하여튼 그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 성도님의. 근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늘 짧은 다리. 그래서 여학생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사용도 한번 못 해보고 그 낮아짐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우리도 모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낮아짐, 비참한, 비천함 때문에 우린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카톡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석진아, 너 친구들이 좀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하다는데 카톡에 한번 들어와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카톡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아주 뭐 제일 큰 대기업 중에 한 큰 계열사의 사장을 하고 얼마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잡고 명함을 하나 찍어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해서 나 여기 다시 취업했어 하고 카톡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 이번에는 알 잘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넌 내가 받는 월급을 10년치를 1년에 다 받아놓고 이제 그만 일해도 되지.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러고 한 친구가 적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기업의 사장?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그 임기를 마치고 퇴직을 했는데 잘렸어요. 잘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작은 회사에 다시 대표이사로 취직해서 모든 이들의 꿈이지요. 근데 이번에 잘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많이 낮아졌구나. 많이 낮아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 있고요.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한 것 같지만 훨씬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 마음 씀씀이가 훨씬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나 순간순간마다 이 비천하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볼 때 절대 주제가 무거운 주제, 그 다음에 슬픈 끝마침, 이런 영화 안 봅니다. 인생 자체가 때로는 짐이고 무겁고 괴롭고 힘든데 영화까지 돈 주고 가서 그거를 괴롭게 마음 아프게 울면서 무서우면서 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짐이고 무거움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나와 있고 중고등학생들 나와 있지만요, 이 아이들 매일 좋아서 하하 웃을 것 같지만 돌아서면 슬픔의 눈물과 아픔과 본인들의 낮아짐을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과 매일 싸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낮아짐, 이 비천함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인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순간에 그의 비천함에서 그의 복을 보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구원자가 있구나. 내 안에 구원자가 있구나. 그래서 46,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보이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으로 바뀌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구원자가 그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 인생에 이제 구원의 봄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생각보다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이고 큰 축복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시점과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경과는 다 다릅니다. 근데 저도 한순간에 제 인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입대 앞두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입대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한 3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6월에 입대를 하는데 친구들이 대체 이석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도통 연락이 안 되냐,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입대 얼마 전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대학로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 내 인생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의 관점이 바뀌었어. 난 더 이상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닌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맥주집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 잔 마셔 계속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마시겠어요? 은혜가 충만한데? 거절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술값을 가져가셨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차근차근 도를 닦아가는 거지 그렇게 일순간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순간의 변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야. 다른 세상을 보는 거야. 그동안의 나의 비참함에서, 나의 못남에서 복이 있는 자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날이야.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날이야. 그 친구는 여전히 카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그 낮아짐과 비천함에서 복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기회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눈빛들이, 그 눈빛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멈춰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뭐라고 그래요? 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마리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은 정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마리아인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대가 바로 우리까지, 지금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때 행하시고, 이 구원자께서 오셔서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마리아를 복되다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이 지금 여기까지 대대로 이어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낮아짐에 대해서, 비천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나 권세 있는 자를 그렇게 책망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비천함을 느낄 때, 비천함을 깨달았을 때 그 비천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권세를 잡는 거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인 자, 권세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의 비참함을, 그의 비천함을, 낮음을, 그리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 보면 교만한 자는 흩었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쳤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주님, 저는 부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권세가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도 그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느낄 때, 그래서 그 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구주를 만난다면 그도 역시 그 줄인 자로 배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비천함을 바라봤을 때 그 비천함을 세상의 권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도 또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비천한 자는 그가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를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비천함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속 우리 안에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는 이게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그 다음엔 계속 괜찮고 이런 일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요, 우리의 비천함을 발견할 때마다 거기서 물러나거나 주저물러 앉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갈급합니다. 더욱 갈망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것이 그 낮아짐과 비참함의 원인을 주께서 다 가지시고 그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좌절과 어떤 낮아짐과 어떤 비천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대대로 지금까지 됐던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마리아의 조상들이죠. 그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 믿음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한결같이 비천에 처하고 낮아질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그 아내가 경수가 다 끊기도록 그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 어깨를 으쓱 피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었던 자녀가 없어 비천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삭이요, 조용하고, 그래서 늘 엄마를 기다리며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별로 그렇게 활동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야곱이요, 희대의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속이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 나는 삼촌 라반 사기꾼을 만나서 엄청 고생합니다. 더 이상 비천에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집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직접 팔려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가운데 낮아졌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활 4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비천한 우리 조상들도 모든 비천한 자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지고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마다 주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던,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어리던, 경력이 짧던, 우리가 그 앞에서 낮아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의 인생 결코 비천하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불러서 들어간 카톡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다 그럽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석진이가 목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50대 아저씨들이 얼마나 수다가 많은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도 꺼놓고 그 카톡이 울리는 걸 다 꺼놨습니다. 시간 될 때, 쉬는 때 들어가서 한꺼번에 쭉 읽습니다. 도저히 못 읽습니다. 얼마나 50대들이 수다가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를 통해서 50대의 오늘날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됩니다. 때론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짧게 글을 썼습니다. 너희가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지? 나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과정에 나는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맨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나의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저에게 되묻습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들인데. 우리의 비천함, 낮아짐, 우리의 능력 없음, 무능함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비천함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입니다.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이야? 너무 놀라운 질문 아니에요? 저거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석진아 그것은 과연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사회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만 사용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그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비천함과 낮아짐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천함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고 눈 내리고 이런 날 앉아서 그래 난 정말 초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난 쓸데없어, 그래 나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아무 인생에 도움이 없는 사람이야,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비천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비천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살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디 한 곳 남들만큼 가진 부동산이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제요, 우리 삶의 비천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과 우리를 통과하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비천함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의 초라함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